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자, 오늘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친누님은요, 저랑 10살 차이가 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결혼을 하셔서 이제 마치 선교의 마음으로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당시 저희 누님은 동해 서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가 한국의 서해에 있는 울릉도가 아니고 울도라는 아주 작은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님이 이 섬에서 둘째 아이를 낳고서 이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가 저의 여름방학 기간이 또 맞기도 해서 잠시 그곳에서 누나를 도와주려고 생활을 해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그 섬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정중앙 딱 한가운데에 교회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타종을 칩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예배를 준비하려 주일에 오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섬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섬이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평일에 직접 바다에서 잡아 올리신 어떤 싱싱한 물고기나 해산물들을 이렇게 광주로 막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좀 정이 많은 그런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하시는 그런 누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섬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빗물을 모아서 쓰기도 했었고 참 그런 환경적으로는 참 많이 열악하고 어려운 선교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당시에 제가 스마트폰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상상으로 보면 와 진짜 이 재미없는 심심한 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낮에 공부하다가 좀 지치면 바로 이제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혼자서 거기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전부였는데 그나마 저녁에 볼 수 있는 게 밤하늘에 별을 그냥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워낙에 섬에 워낙 공기가 맑고 깨끗하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많이 없지만 날씨가 좋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 때 제가 한창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내 앞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질 때 저는 그 압도적인 그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를 참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라는 이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좀 철학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별을 보면서. 그리고 이 우주라는 공간이 정말 이렇게 거대하고 넓고 넓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황교안이라는 이 한 사람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정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나 한 사람을 바로 서 있게 되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지 정말 그런 느낌을 처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양을 치던 이 목자였던 소년 다윗은요, 이 아무런 불빛도 없는 이 유대 광야에 그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하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고 수많은 별들이 정말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다윗 또한 그 청소년기의 저처럼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를 썼고 이것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합니다. 다윗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우주가, 이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또 나 같은 인간은 참 초라하구나. 그런 감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이 생각과 묵상과 시선은요,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가장 놀라운 영적 질문의 그 답을 다윗이 찾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은요, 우리 에버그린 처치가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 우리 솔라이트 아이들, 또 우리 가플러스 우리 청년들, 정말 이런 인생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내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일까?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함께 그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발견한 그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먼저 본문 3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으로 이 시의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리입니다. 다윗은 저 광대하고 저 끝도 없는 이 넓은 우주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어떤 분들은 주의 강한 팔로 이 땅을 지으셨다.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도 그냥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할 텐데요. 다윗은 독특하게 그냥 시적으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를 지은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손가락을 사용하게 될까요? 거칠고 큰 일을 할 때 손가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섬세한 일을 할 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때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밀한 도자기를 빚거나 작품을 만들 때 우리들은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아주 미묘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갈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시적으로 고백한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이 광활한 우주가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대한 조각가이신 그리고 대단한 예술가이신 그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이 모든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솔라이트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아름답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세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누구보다 더 신경 써서 아름답게 만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 가장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기준에 치여서 살게 됩니다. 성적으로, 아니면 영어 수준으로, 외모나 옷차림으로, 집안의 배경으로, 아니면 SNS의 라이크 표시나 팔로워의 숫자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이렇게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 내가 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관심을 끄는 것이 좀 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좀 별로인 존재인가? 나의 가치는 별로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성적 따위로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과 손가락이 가장 정말 섬세하게 정성스럽게 빚어내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작을 보면요, 항상 그 지으신 분의 사인이 담겨져 있어요. 다빈치 이렇게 그림이 이제 사인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디에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우리의 몸에 있을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감탄을 해볼까요? 우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좀 해볼까요? 와, 예, 대단하다. 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세상의 기준에 내 자존감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섬세하게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 이후에 다윗의 시선은요, 한 걸음 더 깊은 묵상으로, 또 깊은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4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뜻은 머릿속으로 그냥 그런 애가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 존재에 대해서 온 마음과 신경이 막 집중되어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기억의 의미인 겁니다.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초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바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솔라이트 여러분, 또 우리 가플러스 청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학생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내가 매일 하는 그런 걱정과 또 내가 하는 모든 고민들, 또 내가 정말 염려하는 모든 미래들, 이런 부분들 하나님 정말 아실까? 나라는 존재도 아실까?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은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면 정말 기가 막히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기가 막히게 죄를 짓거나, 그러면 매스컴에 나와서 이름이 알려집니다. 좋은 의미로 아주 대박을 치든지,
나쁜 의미로 아주 이름을 날리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힘들 때에도, 정말 우리로 보면 아웃사이드여서 존재감이 정말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신경과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씌워주셨는지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왕관을요, 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왕의 자녀만 쓸 수 있는 게 왕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미 나라는 이 존재가 이미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의 권한을 다 위임한 그런 가장 고귀한 왕자님이며 공주님이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입니다.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십니다. 네, 아까보다는 소리가 작은데, 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자님이고 공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나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이미 왕자와 공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솔라이트와 우리 갓플러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가 존재감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함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최고의 존재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입은 왕자님이며 공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제목처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 비전이 뭘까?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 땅에 주신 그 비전의 하나님의 꿈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큰 광활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서 창조하시고서 그것들을 누구의 발 아래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두겠대요? 아닙니다. 바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의 발 아래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땀 흘려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다스리게 하셨대요?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발 아래 둘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신 그 꿈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갓플러스에게 주신 그 꿈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광활합니다. 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겨우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살 수 있기를, 남들보다 조금 더 실력을 갖춰서 그래서 좀 더 성공해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돈을 좀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잘 버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치고 회복하는 우주적인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요, 그 어떠한 세상의 현장에서도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우주적인 청지기로 리더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요, 인생의 목적이나 공부하는 그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걸음 앞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성공하고 밤잠을 새우며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나에게 맡기신 그 곳에서 멋지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실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버그린 처치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그 좁은 그 시험지 안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우주적인 청지기로, 통치자로 위대하게 우리 자녀들을 빚어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나의 눈높이로, 아니면 세상의 눈높이로 계속 낮춰서 여기에서 좀 잘해야 돼,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야 돼, 이 정도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세상의 꿈만 계속 가르쳐 준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평생을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자녀들이 되는 거고요. 저번 주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악인들의 그 길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그냥 그 세상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이 땅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위대한 청지기다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심어주면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크고 귀한 시냇가에 심은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꿈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작고 사소한 유혹이나 눈앞에 있는 안락함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스케일의 이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꾸면서 당당하게 준비하는 복된 우리 솔라이트와 가플러스가 되기를, 또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주적인 청지기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심어주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솔라이트와 가플러스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날에 바라봤던 그 수많은 별들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참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작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자존감이 깎이는 그런 시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자존감에 깎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시편처럼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보다, 저 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존귀하게 가치가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솔라이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의 평가와 비교에 기죽고 자존감이 꺾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내 머리에 씌워져 있는 그 왕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이 망가지고 아픈 이 땅으로 우리가 멋지게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으로 내 입술에서는 내 원망과 비교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2026년 우리 하반기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꿈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에버그랜드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